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에서 4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804페이지 욥기에서 42장 1절로 6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여호와께 대답하여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니 무지한말로 이치를 바라는 자가 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하기를 말하였고 스스로 알수 아리기도 어려움을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에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특권과 자 가운데서 이렇게 한주간 잘 지내셨어요?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십시다. 참 송구 영신하시기 바랍니다. 참 송구 영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 송구 영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나이만큼 송구 영신을 했다고 봐도 틀리지 않죠? 그런데 참 송구 영신을 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참 송구 영신이 왜 잘 되지 않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선 송구 영신의 목적이 뭐예요? 송구 영신하는 목적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송구 영신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 송구 영신 했죠? 네. 목적이 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송구 영신 했습니까? 감사로 끝내고 감사로 시작합니다. 예, 그것도 굉장히 귀한 모습인데 감사.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고 그렇죠. 새해를 소망합니다.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송구 영신의 목적인 것 같아요.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그것이 송구 영신의 그런 중심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것은 굉장히 근시안적이야. 근시안적 송구 영신에 대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은 송구 영신의 목적은 내 인생의 궁극적 목적을 지향하고 있는가를 재점검하는 게 송구 영신의 핵심 목적이에요. 내 인생 전체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 그대로 지난 한 해를 살아왔고 새해를 살아가려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가 송구 영신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 장님 코끼리 만지기예요. 그러니까 송구 영신을 계속해도 코 만진 사람은 코 이야기하고 있고 다리 만진 사람은 다리 이야기하고 있고 배 만진 사람은 배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체를 보지 못하고 근시안적으로 코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도 모르는데 어디를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제대로 갈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송구 영신이 제대로 안 된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송구 영신의 주체가 누구예요? 누가 송구 영신합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송구 영신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좀 전에 목적을 제가 말씀드렸죠. 내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를 지향해야 되는데 내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알아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게 또 맞는 거냐는 거예요.
송구영신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체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송구영신한다고 송구영신을 한다는 거지. 그리고 그 송구영신이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송구영신의 형식에 뭐냐는 거예요. 형식에 문제가 있다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흉내만 내요. 송구영신의 흉내만 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달력을 바꾼다든지 해맞이를 간다든지 망년을 간다든지 주변 청소를 한다든지 독서나 음악 감상을 하면서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한다. 근데 그것은 흉내예요. 송구영신의 형식의 흉내지. 진짜 형식은 뭐냐? 참 예배예요. 참 예배만이 송구영신의 핵심적인 형식이에요. 특별히 제가 그냥 예배라고 그러지 않고 참 예배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배라고 다 예배 아니에요. 참 예배여야 돼요. 그럼 참 예배가 뭐냐? 예배당에 왔다 가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예배의 형식이 제대로 갖춰지고 있느냐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송구영신이 제대로 안 됐다면 이런 제가 말씀드린 주체의 문제, 목적의 문제, 형식의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뭐냐? 시간의 문제예요. 송구영신은 언제 합니까? 늘 연말에만 하죠. 그죠? 송구영신은 매 순간 해야 돼요. 그게 성경적 관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연말 돼가지고 송구영신해. 자,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송구영신의 목적과 주체와 형식과 시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하고 너무나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구영신만 하지 송구영신 한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참 송구영신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참 송구영신이 뭐냐? 이걸 또 물을 필요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욥의 이야기에서 욥이 참 송구영신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주체가 누군지를 발견하고 형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발견하게 되고 시간이 언제여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발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체적 문제를 가지고 있던 욥이 총체적 완성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욥의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송구영신의 모습이 42장 오늘 봅니다. 그럼 욥에게서 송구영신은 뭐냐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국어 사전의 의미는 이렇게 돼 있어요.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음. 이게 송구영신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공통 개념이잖아요.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일반적 송구영신에 대한 개념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연말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송구영신은 뭐냐? 욥의 모습에서 송구영신은 연도가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의 삶의 환경이 바뀌는 것도 송구영신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의 주변 관계가 바뀌는 것도 송구영신이 아니고 그의 내면이 바뀌는 것도 송구영신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송구영신이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제가 내린 거는 자기 자신이 참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발견하는 게 송구영신이에요. 자기 자신. 근데 내가 생각하는 자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붙여준 자기가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참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는 게 송구영신의 핵심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게 되면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명확하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기준이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욥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럽니까? 42장까지 와서 이제 마지막 장에 와가지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우리 같이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은 자기 자신을 누구로 발견하게 됐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과거에는 어땠어요? 42장 이 앞에는 자기가 누구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누구보다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의 권면도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까지 항변했던 사람이에요. 왜 나를 이런 자리까지 밀어 넣었습니까?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그런 항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 뭐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데 무지한 존재요, 무능한 존재요. 그 다음에 또 4절 같은 경우 보면 뭡니까?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 말은 뭐겠어요? 주님이 나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발견한 참 자기. 곧 다시 말해서 뭐예요? 내가 아는 나와 다른 사람이 붙여준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송구영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어디서 가능하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의 발견은 불가능합니다. 욥이 만난 하나님, 하나님이 욥에게 만나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2절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계시했고 욥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났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욥에게 만나주셨고 욥은 만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지, 무능, 하나님 없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의 인생이 송구영신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겠습니까? 바로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말씀은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그죠?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3인칭 하나님이 아니라 2인칭 하나님이 만났어요. 귀로 들었던 하나님이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 욥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은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러니까 송구영신의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자기 자신이 티끌과 재만도 못한 존재인 걸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존재. 그게 송구영신에 있어야 될 모습들이라고. 근데 이런 것이 없다. 송구영신을 그냥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하는 거예요. 참 송구영신이 아닌 송구영신, 남들이 말하는 송구영신을 하는 것이고 자기가 생각하는 송구영신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송구영신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 욥이 이렇게 송구영신하게 되는데 자기가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했어요. 1장에서 42장까지 오는데 그 모든 일들을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셨어요. 소유를 파괴시키고 자녀들을 다 죽게 하고 아내도 떠나고 자기 몸도 질병에 걸려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야 할 정도로 고통 속에 빠졌어요. 그리고 자기를 돕겠다고 하던 친구들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야곱 이야기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야곱은 자기가 야곱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를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바꿔요. 자기가 이스라엘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욥이 겪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환경적으로 관계적으로 자기 내면에 자기 자녀들 사이에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울이 바울이 되는 원래 사울과 바울은 헬라 이름이고 로마 이름의 그 차이지. 우리 그 한국 사람이 미국 가면은 한국 이름도 있고 영어식 이름이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옛날에 사울이 바뀌어서 바울이 되다 그런데 사울이 바울이 된 게 아니죠 사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은 알 수가 있죠. 사울이 큰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제가 구약 성경에 사울왕 있잖아요. 사울왕은 보니까 국을 하는 자들하고 뜻이 보니까 그러니까 아마 국을 하는 자 이름을 붙여가지고 사울왕의 이름을 따서 아마 그 사도 바울이 되는 사울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사울의 뜻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큰 자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바울로 됩니다. 바울이 왜 돼요? 바울의 뜻은 뭐예요? 작은 자의 뜻이에요. 큰 자가 왜 작은 자가 됩니까? 작은 자가 큰 자가 돼야지.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는 작아지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자기가 살아서 꿈틀거리는 사람, 커지는 사람, 그 사람은 아직까지 송구영신이 안 된 사람이에요. 송구영신은 작아지다 어떻게 돼야 돼요? 자기가 없어져야 돼요. 그게 송구영신 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가 있죠. 시몬이라고 하는 뜻은 듣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뭡니까?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의 목적이 뭡니까?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의 그의 인생의 목적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인생의 목적이? 이방인의 삶, 이방인을 구원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살게 하신 거예요. 야곱은 이스라엘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지. 보십시오. 옛사람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자기 자신이 참 자기 자신이 발견되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매 순간순간 내가 제대로 지향하고 있느냐를 점검하는 그 시간이 송구영신이에요. 그것이 안 되면 우리는 송구영신을 헛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 되고 사울이 바울 되고 시몬이 베드로 되는 과정은 쉽지 않아요.
그 쉽지 않은 그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송구영신하는 사랑으로 세워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 2021년 살아올 때 쉽지 않았어요. 2022년도 기대와 소망으로 부풀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기대와 소망은 가능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기대와 소망은 일찌감치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송구영신이, 성경적 송구영신이 안 됐으면 여러분은 욥의 자리로, 사울의 자리로, 시온의 자리로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발견하고 더 나아가서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